창세기 46장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두 구절인데요.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새벽 공기를 가르고 이 새벽 기도회 제단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45장 1, 2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알리는 것조차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그 눈물과 통곡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겠어요.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놀래죠. 말씀을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종으로 팔았는데 갑자기 총리로 나타나다니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부르죠.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자세히 좀 보라고.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믿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45장 5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꿈은 말씀대로 생명의 꿈이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냥 허탄한 망상이 아니고 그냥 혼자 상상에 끝내는 게 아니고 상상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은 생명이구나. 생명. 나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 스스로 생각해낸 것인지 인간적인 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꿈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비전과 꿈이 생명과 관련이 있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꿈,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과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나? 그거 확인하면 대번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꿈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꿈이거든요. 진정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하나님의 꿈은 생명의 꿈, 구원의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들이 형님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결정해서도 사람이고 누가 보냈어도 사람이고,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 사이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은, 애굽으로 보낸 거는 형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는 괜찮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요셉이 13년 동안 17살에 애굽으로의 종으로 팔려서 30세에 송리가 됐으니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새벽교회로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떠밀려서 왔나? 어쩔 수 없이 갔나?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힘들어져요.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의 왕과 모든 신하들이 알게 됐어요. 왜요? 그 요셉이 우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바로의 궁까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냐? 요셉입니다. 바로가 들었겠죠. 말씀을 보면은 모든 신하들과 바로가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관계를 잘 맺었는지. 뭐 하나님을 믿는 신하들이 있겠어요. 뭐 왕이었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정도였겠죠.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정도였겠죠.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관계를 참 잘 맺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이제 공식적으로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족 이민입니다. 이제 형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전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분위기가 막 상상이 돼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팔았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죽은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놀랄 수밖에. 죽었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거 기적인데 저 큰 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으니 이게 얼마나 야곱이 믿을 수 없었겠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레를 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선물들도 보내고.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믿고서 진짜구나. 야곱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당장에 짐을 쌌을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천천히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중간에 브엘사바에서 머물게 돼요. 브엘사바는 그 뜻은 언약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우물. 참으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 그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 또 이삭의 고향이에요. 영적인 고향, 또 육신의 고향.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잊었는지 몰라도, 사람은 잊었는지 몰라도 그때 언제였더라 기억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소식과 같은 의미예요. 요셉의 꿈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야곱의 꿈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에요. 야곱의 가족들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꿈이십니다.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잃어버렸던 것뿐이에요. 그와 함께 동시에 요셉에게 들었던 그 꿈도 잃어버렸어요. 요셉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요셉이 거의 39살쯤 됐으니까 22년 동안 기다리게 했을 뿐입니다. 기다리게 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천천히 13년 동안 이루고 계셨다는 그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46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이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들어보셨죠? 70명이었더라. 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완전수. 10도 완전수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70.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 거예요. 70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 70명이었더라. 모든 것이 여기서 풀리게 돼요. 70명이었더라. 맞추려도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잖아요. 70명.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면서 70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몇 명이 아시죠? 기억하시죠?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20세 이하와 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또 노인들 다 합치면 적어도 250만 명이 넘어요. 어떤 분들은 600만 명이 돼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25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꿈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정말 7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더블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70명의 이 구원의 역사처럼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70명이었더라. 하나님, 이 70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